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 이야기의 전기의 마지막 이야기까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주 중심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인데, 한번 이제 이게 앞으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곧 초기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회심의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마지막에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가 하는 그 모든 로드맵을 잘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은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회심한 곳은 다메섹 도상이죠, 그죠? 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회개의 과정을 거치죠, 그죠? 3일 동안 회개의 과정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예, 아나니아예요, 그죠? 준비된 사람인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사울에게 보내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죠? 눈을 뜨게 하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예.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과 며칠을 보낸 다음에 바로 다메섹 회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 하냐 그러면 회당에서, 다메섹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어떻게 온 거예요?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일삼는 사람이,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 반대로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일까?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180도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회심과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회당 곳곳에서 회심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반대로 이 유대교의 열성분자들은 맹렬하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반대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두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 그러면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아라비아에서 3년은 이 바울에게 3일의 회개의 시간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사도행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갈라디아서예요. 이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한 후에 내가 회심했다는 것을 자기 친척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요. 이게 이제 의심을 좀 삽니다. 요 부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의 아라비아에서 3년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경험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스스로의 간증 속에서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보냈다고,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거기서 3년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원래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었죠. 회개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들의 지시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아라비아로 갔는데 사도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제 누구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일로 갔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원래 사도라는 직책은 어떤 사람만이 낼 수 있었냐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출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제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삶을 공유한 자 중에서 사도로 뽑혀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최대 약점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삶의 교제의 시간, 삶을 함께 공유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3년 반은 아니지만 그죠? 거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삶을 교제하며 교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교제의 경험을, 이 깊은 동거의 경험을, 이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 채우냐 그러면 3년 동안, 3년 반이 아니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동거의 경험을 가지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3년 동안 바울은 이 한적한 광야에서 오직 주님과만 깊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완전 광야에서 갇혀가고. 그리고 난 후에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서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3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 근데 제가 출애굽기라든가 복음서 그리고 역대기의 여러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하나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는 것과 헌신 사이에 사명을 받고 헌신 사이에 언제나 광야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게 만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온전한 헌신 사이에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자꾸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벌이라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도 부름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름을 받은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방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현장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3년 만의 광야가 아니라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라 9년 동안의 광야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을 받았죠. 사무엘에게.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간 도망자 생활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 존재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시간은 모두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모두 사명을 받은 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묵상의 시간으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광야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길을 깊이 묵상했다고 시대전망에 적혀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막연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비전을 깊이 묵상했다 그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10년 동안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면서.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그냥 무의도시 가면서 3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세계 선교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하는 그 비전을 받은 교회로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광야의 시간을 지금 이 재림교회가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울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 광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참되게 교통하면서 보낸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룰 시간이 되었을 때, 그 타이밍이 탁 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참되게 보내야 돼요. 예, 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제 깊이 주님과 교통하는 그 조용한 시간을 홀로 보낸 사람들은 인생을 위한 최고의 투자를 하는 거래요. 이 투자의 시간을 통해서 다 날아오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를 계속 보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함께 보내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전부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실패합니다. 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헛되이 보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3년의 시간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광야에서 3년을 보낸다는 것은 모세가 그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보내는 것만큼 인류 역사의 큰 손실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의 생애 최고의 투자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투자였다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도행적에 보면 이제 이 시간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주님과 깊고 깊은 교제를 보낸 후에 바울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의 삶 속에 이런 게 다 놓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게 바로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 속에서 다 가치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되 이제는 말의 지혜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봉사가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결심의 기초, 신학의 기초가 다 여기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놓여졌다고 사도행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불편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려고 하시고 뭔가 계획을 통해서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참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만 교인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람의 회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 3년의 시간을 딱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더 탄탄하고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전사로 무장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공격적으로 아마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선교할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 사도 바울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냐 그런가 하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은 두었다가는 그대로 살려두었다가는 훗날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밤낮 성문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만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죠? 밤에 광주리에 탁 남겨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죠? 다메섹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 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의 나이가 30대 아마 초반쯤 됐을 거예요. 초반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실력 있고 탄탄한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 내놔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바울이 이제 가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누구를 만나려고 위에 가냐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이제 수장이었던 수장과 같은 존재죠,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드러나는 존재였던 이 베드로를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지원과 자기 이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도행적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으니까 직접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제 이야기들을 더 깊이 들으면서 자기도 더 배우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피하면서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난 화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26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이라 그랬죠.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3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그의 생애가 아직 진실하게 회심하였는지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이 형제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3년 동안 사라져요. 예. 아무 일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뭔가 이제 회심한 증거를 나타내고 뭔가 열매를 보여줘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그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도들과도 인원이 없고 교회와도 인원이 없고 모든 혈육과도 다 얘기하지 않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바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에서 음모를 이제 꾸몄는지 모르죠. 그죠? 갑자기 나타나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이 핍박을 하는 게 다 뭔가 장치인지도 모르죠. 그죠? 음모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인간이 맞는지 아닌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이 바나바가 쫙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얘기는 안 들어줘요. 그죠?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에게서 어떤 경험이 벌어졌는지를 쭉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경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이 경험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뭐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신뢰할 만한 교제를 이미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나바라는 당시 초기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신뢰할 만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해서 나서줄 때 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죠? 이때 이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으로 이 예루살렘에서요, 그죠? 아마 여기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일을 하는 드림팀이 뜨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을 계속 도와요. 계속 바울을 어떤 사람인가를 당시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 지난 화요일 날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은 열정적이고 모험적이고 공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관용적이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는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조합을 시켰을 때, 결합을 시켰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바나바라는 어떤 인프라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온 유럽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쫙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거름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이 드러나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어줄 때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만을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이 주목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이런 드림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할까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이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문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어요. 사도 바울이. 15일. 한 2주일 정도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은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보는 거다? 여기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게바와 누구를 보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를 만나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근데 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주석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뒤에 정황을 보면 또 하나의 이유는 사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는 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악랄한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겠죠. 그죠? 형제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15일 동안 바울이 누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이에요.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내들인의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15일 동안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30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30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15일 동안 이 사도 바울들이 한 2주일 동안 아주 열렬하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주의 초림으로 성취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하고자 갈망하였다. 바울은 한때 매우 잘 알고 지냈던 이스라엘 선생들이 자기처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쉽게 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동료였던 그 믿었던 친구들이 다시 말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냐 그러면 바울의 위험성을 깨닫고 똑같아요. 다메섹에서처럼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할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떠올리면 이 사람은 전도하기만 하면 다 죽일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두려운지 다메섹에서도 이제 바로 죽이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드러나서 15일 동안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토론을 하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내들인의 사람들과 친구들이 전부 다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바울의 명석함이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저돌적이에요. 그죠? 아주 적극적이고 물불을 가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열정 때문에 유럽이 개척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 가라 그러면 그냥 물불을 안 가려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느지비 성령이 내리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게 될 때 제일 앞장서서 전도하다가 순교할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교회에서도 몇 사람 그런 사람 제목들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밀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천명으로서 그 길을 열고 순교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적을 보면 바울이 이 음모를 알고 너무나 슬퍼해요.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죠. 한때 동료였고 밤새도록 같이 연구하며 토론하던 그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위험 앞에서도 도망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교를 해서라도 이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열심히 하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적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죽고 싶어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명은 뭐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들은요. 마음대로 죽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진짜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끝이다라고 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어떤 사악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세력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라 하더라도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은 루터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윌리엄 밀러 이야기 속에도 나옵니다.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탈출을 시켜요. 그래서 이 명을 받고 사도 바울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소. 다소가 어디죠?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다소예요. 다소 출신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베드로와 충분히 이야기했고 주의 형제 야고보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위협을 피해서 잠시 고향에 머물러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금방 다시 이제 사도들이 그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갑니다. 근데 여기서 몇 년을 보내는가 하면 자그마치 6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 다음에 다소에서 6년, 30대의 모든 시간들을 다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시 안디옥에서 부를 때까지 6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6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예언의 신에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그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평범하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의미 없이 이 6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 다소에서 보내는 이 6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는 광야로 갔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다시 다소로 간 거예요. 그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타이밍을 알려주고 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정이 넘치고, 그죠? 전투적인 사람이 이 사명을 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6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진짜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이라는 건 뭔지 알죠?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에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사울의 원래 사도 바울의 꿈은 사울처럼 이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위대한 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바울로 변하죠. 바울은 뭐죠?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울이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사도, 그 불모의 오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다시금 6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러라 하고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가 묵묵히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방의 그릇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6년을 그가 어떻게 보냈는가가 바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따라서 미래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도 바울처럼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것들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로 광야 속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한 광야 생활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런 삶이 내게 왔는지 고난하고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면서 무의미하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고난이 아무런 약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 광야 시간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성공한 광야의 생활을 보냈던 그 인물들이 전부 다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인생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벌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불편한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견디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의 과정을 똑같이 밟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처럼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긴 시간을 때를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윗도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광야 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꼭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로 갈 때 이때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바울의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바나바가 부르죠. 그죠? 다시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 갖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 일하는데 아마 이때부터의 삶은 이제 막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공적인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다 뚫고 지나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피하라 했는데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길이 다 열려요. 이제 광야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그 다음에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계시를 받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동의하면서 모금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날아가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역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광야의 어떤 그런 훈련들을 우리에게 가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뎌내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마지막에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